할렐루야. 내가 콕 집어서 현주야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현주는 항상 현주야 이거를 이렇게 듣는 것 같아 마음으로. 옛날 얘기하니까 마음이 새롭네. 네. 그냥 새롭기만 해요. 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좀 맞춰 읽어주라는 건요. 네. 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 시작. 네, 여호수아를 따라가려면 여호수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따라장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남의 거를 막 이렇게 시험지를 모방해서 베껴서 창조적인 성적을 내는 건 원치 않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누군가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이렇게 닮아간다면 훨씬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길 원해요. 지난주는 모세 얘기를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을 모세로 했다면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때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이 마지막 설교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쩌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되게 대조적이죠. 한 명은 나는 못하겠다. 한 명은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무엇을 얘기하려 했을까? 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24장의 이 마지막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은 이 단어예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예요. 오직 여호와. 우리의 지금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Only Jesus. Only Jesus.
오직 여호와만이,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마지막 설교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는, 너희들이 이방의 신을 믿던, 아모리의 신을 믿던, 강 저쪽편에 있던 그 신을 믿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백성들 앞에 자신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으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어진 어떤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물론 이게 마지막일지는 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이 설교 가운데에 이 백성들이 나 없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믿던 신을 믿던지, 아니면은 이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아모리의 그 신을 믿던지. 그게 뭐예요? 강 저편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의 신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에 그 집안 가운데 있었던 신일 수도 있고, 또 아모리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그 신을 택해도 괜찮다. 근데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가운데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부터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광야 생활 40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있었던 그 잔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갈등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겠냐 했더니 엘리야와 같이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 선택을 하라. 이 선택은 뭐예요? 이 선택은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시내산의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듯이 너희도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약.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약, 아버지 때의 신앙이 아닌 오늘 나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청년의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건 뭐예요? 새로운 계약이에요. 재계약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재계약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이 믿었던 신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새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와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약의 조건들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계약의 조건을 걸었어요. 뭐랬습니까? 담대하고 자로라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세워진 계약이에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약을 내었습니까? 담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2017년도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2018년도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었으면 그 새로운 언약을 붙들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재계약을 할 것이냐. 이 재계약에 성공해야 돼요. 특히 전세를 사는 집들은요, 재계약 성공이 관건이에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를 올리지 않고. 원룸 사는 친구들은 재계약이 관건이죠. 원룸은 계약을 서둘러 하지 말아요. 천천히 시기를 보며 떨어져가는 집값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2018년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라가려면 여호수아 이 백성들 가운데 얘기하는 이 새로운 신앙의 계약 가운데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의 교회를 세웁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신앙의 고백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라 이거예요. 강 저편에 있던 신이 너희들의 신이냐? 그럼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너희들 그 신을 믿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만났던 신이 너희 신이라면 그 신을 믿어라. 근데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집은 결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어느 곳에 쓸 것인지.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이게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죠. 돈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처럼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요 그 입에서 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든지 다 머니 이게 최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실상은 돈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낸 거예요. 겉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죠. 이 승리가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맞습니다. 박수 치지만 사실은 뭐예요? 뒤에 돌아서 갖고 내가 사실은 내 신에게 열심히 오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실은 돈 벌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어.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응? 내가 진짜 새벽 6시 반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야, 기도한다 다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정신 차려야지 돼. 너가 차려야지 돼.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인가?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인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입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묻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이, 뭐 그런 걸 물어요.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그래.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아우, 그 뭐 초등학교 같은 질문,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그런 걸 해요. 아이고 참, 얼마나 이 건방지고 그만한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나이인데 지금 그 입에서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냐?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까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선교센터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교양센터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여기저기 가서 막 돕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교회 자랑인 거지.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방의 신이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하는 사람 돈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일 하는 사람 일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취미생활 노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그건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그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4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곳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맨 위에 두고 내가 예배 드렸어. 그러고 나서는 예배 드리 끝났어요. 첫 번째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돈 버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주고 그곳에서 분명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온 이곳까지 왔나요? 여호수아는 이 고백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때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시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끌다가 최고의 리더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여호수아는 벌벌벌 떨었어요. 나는 모세와 같이 능력도 없고 나는 그의 시종이었고 나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잘 들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다. 나의 말을 너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인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해라. 근데 너가 가다 보면 너의 주위에서 이거 너를 흔들려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는 결코 자로라 우르라 치우치지 마라. 네가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그 땅들을 다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오직 여호와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승리할 만큼 승리했어요. 리더로서 인정받을 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염려는 뭐예요? 이제 자신의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예요. 앞으로의 삶이야. 앞으로의 삶.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나의 고백이 아닌 너희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세워라.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고,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에 그것이 반석이 되어지고 그 위에 나라가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만은 끝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묶고 푸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키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에 뭐가 있었나요? 승리의 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지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이 천국에 열쇠 주실 때에 여러분 묶고 푸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그냥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왜 그래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차고 들어오는 거야. 창수가 부르니까, 비바람이 부르니까 겨우 새끼발가락 하나 갖다가 견디고 있는 거야. 네. 옆 사람 보세요.
아직도 발가락 하나로 견디나요? 발가락 하나로 견디려 하지 말아요. 그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너의 교회가, 너의 집이, 너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 집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풀고 묻는 권세까지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병자가 낫는 기적도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중보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대단한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싱 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란 얘기에 기도하고 그냥 잊지 말아요. 전화를 해봐. 야, 내가 너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냐? 옛날에 곽구경이가 침을 놓으면 그래요. 침을 놓는 순간 어때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반응이 안 나요. 야, 네가 허준이야? 놓자마자 반응이 오게? 이상한데 놓자마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볼 때 허준보다 더해. 허준은 놓고 나서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했거든. 근데 얘는요 딱 놓쳐 7초도 안 돼갖고 어떠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라. 그래야지 이 권세가 너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승리가 있던 것을.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었던 것을.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야. 너희 태도가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방신이냐, 또 가나안의 신이냐, 너희들 신을 분명하게 해라.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엘리야가 850대 1에 이 싸움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오늘 너희의 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공부하는 사람이 태도가 있는 거야. 안 그래요? 태도를 보면 안다가죠. 태도를 보면 예배 때도 보면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보면 알아. 눈을 딱 보면은 딱 눈이 딱 마주치고 그래 동태는 꽂잖아. 뭐 이러지 않고 옆 사람 봐봐. 눈이 썩어 있는가 안 썩어 있는가. 예배에도 태도를 분명해야 되는 거야. 태도를 분명한 사람들은요 아멘을 잘해. 근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태도가 안 좋은 거야. 아멘을 안 하는 거 태도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아요?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딱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구원은 시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일어나잖아. 왜? 태도가 안 좋거든. 누가 나한테 그래, 아 목사님은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태도가 안 좋아요. 목사님 앉는 자세 보니까 자세가 안 좋대. 그래서 허리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맞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하지 않는 사람 잘 봐요. 마음에 교만해요. 마음에 교만해요. 저 사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들어보자. 아, 지가 뭐하러 설교를 들어봐. 좋은 설교 들을 것 같으면 인터넷 틀어놓고선 설교 잘하신 분 거 들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설교 못하는 사람 설교 들어와서 판단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 들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설교에 은혜가 되잖아요. 개떡같이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옆 사람 보세요. 입에 건비줄 쳐 있는가? 입을 열었는데 웃는데 냄새가 난다. 아멘 안 하는 거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다 태도야, 태도.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요? 이 좋은 성품을 갖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야. 자,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야.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것이 축복이야, 축복. 욕하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났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말도 잘하고 친근하고 그냥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이해해주고 딱 내 얘기잖아. 이게 축복인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알려줄게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후천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후천적이야. 옆 사람 보고 엄지손가락. 오. 다 후천적인 거야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격 더러웠죠. 자기밖에 모르고 찌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질 수 있어요. 훈련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훈련받아지고, 그리고 나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해지고 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선천적이 아니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런 얘기가,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자꾸 아직까지도 난 누굴 미워하고 있고,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태도가 안 좋은 거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난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데 최대한처럼 내가 아직까지 욕을 잘합니다.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 팔아먹었다. 야.
최대한이 날로 내가 읽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읽게 하셨어. 뭐냐면 목사님께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느껴지? 네. 여러분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하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아왔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주를 영접했어요. 근데 나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 태도가 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 생각을.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결단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과 어릴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싸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이제 나 공부해야지.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내가 이것만 먹고 공부해야지. 내가 이것만 듣고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꼭 얘기하죠. 너 뭐해? 공부 안 하고 뭐해? 또 TV 보지. 너 또 핸드폰 하지. 공부해.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넘어가 버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웃겼어. 요거서 터질 줄 몰랐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의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를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탄하단 말이죠. 평탄하다는 말. 평탄하다는 말이 뭐예요? 평탄하다는 말이. 평탄하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평탄하다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등산할 때 사고가 언제 나냐면 내려올 때 생기는 거야. 올라갈 때 있는 힘을 다하게 올라가요. 아, 다 이루었다 하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날아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미끄러지는 것은요, 쭉 하고선 쭉 하면 끝나. 멈출 수 있어. 근데 내려갈 때는 쭉 하면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평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것이 평탄함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평탄함이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첫 번째 평탄함은 뭐예요? 밑바닥을 긋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 평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게 어떠한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평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제자들의 길에 평탄함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전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될 일인데, 주님이 성령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인생을 평탄케 하는. 여호수아의 싸움에서는 뭐 길이 평탄했나요? 아, 광야니까 평탄하겠지,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없겠죠. 했구나. 평탄하다는 뭐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가로막을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봐요.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로막히는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내가 나도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죠? 내가 시험을 못 봐도 감사하고, 미용실 갔는데 머리를 이상하게 해도 감사한 거고, 아, 내가 이걸 나의 쓰는데 또 웃기게 하는구나. 기동이야. 파마하고 진실에 눈썹을 봐도 웃긴 거고, 그거 하나라도 누군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삐지지 않아. 동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삐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에 상처받지 않아. 아, 이제 동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 이제 삐지면 큰일 났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나의 방향이 분명한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한 목표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향하니까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러니까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서울로 가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대구로 가야 됩니까? 차라리 강원도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방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방향, 나의 방향이 정확하냐? 사람들에게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다, 뭐 방향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은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집이, 나의 이후에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올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도 방향을 갖고 간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아브라함아 네가 가고자 한 대로 가라.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네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몰려가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 하나님 이 길에 하고 저는 끌고 가려고 하잖아.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다가 이 입을 딱 채워버리잖아. 말하지 마세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가는 길에 함께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길에 내 막혀진 문제들의 해결사만 되어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이 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들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니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야. 육신의 부모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하든 내 자식들 하나 더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하든 내 자식들 하나 더 주어보겠다고 내 자신 내 거밖에 모르는 거야. 내 자식밖에 모르는 거야.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게 뭐예요? 방향인 거예요. 그런 사이에 자네들은 타용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그 여호수아는 이 마음을 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내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강아지 얘기 나오는데 뉴스에 보면 개 나오잖아요. 40cm 이상 되는 개들은 나갈 때 목줄을 2m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뭐 입에다가 이렇게 그 자갈 채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개 키울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세파트 키웠거든요. 세파트 그냥 풀어놓고 키워서 온 동네에서 그냥. 근데 옛날에는요 개를 키울 때 그게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에 이를 드러내면요 두들겨 패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이나 개나 하나만 키우니까요 다 오냐오냐 하는 거야. 이 하면 아이고 저런 승질내들 할 줄 아네. 아이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요 개가요 이게 지 못 때린 거예요. 사람들 막 발라면 팍 차고 싶은데 네 개가 아니니까 못 차고 네 개가 생기면 살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를 훈련하는 분들은 그래요. 절대 개가 이빨을 드러내게 하면 안 된다. 이빨을 드러낼 때는 철저하게 응징해라.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이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4절에 25절에 가면은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에. 근데 매일매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이빨을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에서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 다 이빨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언제든지 조금만 틈타도 하나님 원망하고 이빨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젊은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냐 그냥 키워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요? 목사님 설교가요? 어려워. 설교는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설교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설교는 다 힘든 거예요. 저기 봐요, 애들 다 죽으려고 하잖아요. 설교는 누구나 다 힘든 거야. 근데 설교가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성경 얘기 나오면은요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근데 그것이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중심이 되어야지 돼. 그것이 방향이 되고, 그래서 막힐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또 내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물을 때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막혔어요. 내가 가는 길이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니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 신인지 하나님인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확신 있는 고백. 그런데 이 고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전염이 돼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요즘 비전스쿨 할 때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는데, 영향력. 우리는 누구든지 내 입을 벌리는 순간, 내가 눈을 뜨고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을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유부단했던 사람들이 이 결정을 듣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이 확신을 듣고,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 이 확신을 듣고 그의 영향력으로 이들이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향력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간증.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간증으로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에도, 너의 직장 가운데에도, 너의 캠퍼스 가운데에도 이것이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고 이것이 간증이에요.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모임 때 봐요. 표정 한번 쳐봐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세련들이 다 걔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영향력이야. 아주 나쁜 영향력. 아주 싸가지 없는 영향력. 뽑아다가 버려야 될 영향력. 근데 봐봐요.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요 오늘요 이 은혜를 받았고요, 자꾸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입이 열릴 때마다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간증이 탁 나와봐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전혀 오늘 감도 못 잡고 얘 철다 말다 했던 애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잠결 저거 들은 것 같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저게 저렇게 얘기되는구나. 저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러이러했어요.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향력이 일어나요. 이 영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진짜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쟤는요 설교는 잘 듣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기도도 잘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도 잘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순종도 잘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찬양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면 기도도 잘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씀도 잘 들어요. 틀린 것 같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리더들은 여러분 세런들을 봐요. 또 세런들은 자신을 봐요. 어떠한가? 이것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으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를 여호수아 세대라고 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수많은 싸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라는 곳에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이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때가 되기를 원하고, 승리의 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를 따라가십시다. 그가 걸었던 길, 저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많은 도전받는 게 뭐예요? 지지난주죠 느헤미야 얘기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평신도했어요.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는 그 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죠. 그가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을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능력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지켜 행하며 자로나 우나 지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그 길은 형통했고 그 길은 평탄했어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새로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새로운 언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나와 나의 집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주저주저 하겠어요? 나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던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는가? 지금까지 인생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인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지, 나의 인생을 향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갈 것인지, 나의 성공을 향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길이 평탄할 것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양해서 나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계약을 한 점 있습니다. 이따 계약서에 사인 잘하시고 복사하시고 코팅하시고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시고,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매들이 오늘 함께 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아왔던 승리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길이 오늘 이곳에 온 이 자매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따라가는 그 고백 간증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그 언약을 갱신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